솔로몬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이 가난하고 소외된 두 여성, 혹시 여기 한번 주시겠어요? 리모컨이요. 여기 포인터. 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가난하고 소외된 두 여성이 다급하게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성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 소외되고 가난하고 살기 힘든 여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기가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좀 보시면요.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여성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한 여성이 먼저 출산한 후에 사흘 만에 함께 사는 또 다른 여성도 출산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아기 위에 이렇게 눕게 된 거예요. 눕게 되면서 그 아기가 질식사하게 된 것이죠. 충격에 빠진 이 여성은 그 순간 이제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러면서 급히 그 다른 여성의 아기 있죠. 살아있는 여성의 아기를 이렇게 품고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기를 그 여성의 품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절망적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어쨌든 이 아기를 잃은 엄마는 완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돌이킬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를 남의 아기를 자기 품에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원래 살아있는 아기 엄마, 원래 이 아기 엄마가 이 아기를 젖먹이려고 딱 일어났는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 아무리 신생아라도 우리 그거 알아보잖아요. 엄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정을 솔로몬 왕에게 이 두 여인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죠. 해결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기를 잃은 엄마, 바꿔치기 한 이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또 소리를 막 칩니다. 이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다, 저 여자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산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제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계속 이 두 여성이 이야기가 내 아기다, 이야기가 내 아기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아기를 잃은 엄마는 막무가내로 막 죽은 아기가 저 여인의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증인도 없습니다. 그 야밤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누구가 맞는지, 그리고 고대 시대에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신하들을 시켜서 칼로 이 두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 갈라라. 그래서 이 절반으로 갈라서 각자의 여인의 품에 주라. 반쪽씩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우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재판이죠. 이런 법은 없는 거죠. 그러자 실제로 이 대신들이 명령을 이행하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성이 막 울부짖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 중에 한 여성이 막 울부짖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산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더 각색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이 아기를 저 원래 엄마에게 주세요라고 원래 엄마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저 아기를 저 여인에게 줘도 되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광경을 보고 금세 결정이 났습니다. 본래 아기 엄마가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다급함으로 왕을 멈춰 세우고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말한 그 절규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아기를 결코 죽이지 말라. 그러더니 도리어 아기를 양보한 그 여성을 가리키면서 저 여성이 이 아기의 엄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오히려 양보한 저 여성에게 건네주거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대신들과 또 그 재판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 소문으로 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재판 이야기를 듣게 되자 모두가 왕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존경의 좋은 의미예요. 왕을 아주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 증거도 없이 야밤에 은밀하게 일어난 이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왕을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존경하고 경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야고보서의 말씀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어떻게 해요? 보몄다.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의 명쾌한 재판을 통해서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졌다. 이렇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재판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재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 관계를 통해서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진짜 아기의 엄마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정리한 두 가지 핵심을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나눠서 나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 버전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경험하게 한다. 보이지 않는 지혜가 재판을 통해 보여졌듯이 행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으니 믿음이 완벽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내 삶이 퍼펙트해지냐, 완전히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화도 안 나고 그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다를 때 원래 같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엄마처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되는 일이 내 삶에 발생이 되면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냄새가 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믿으면 행동하게 되는 이 당연한 법칙,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들어앉은 그 믿음이 활력이 있는지, 아니면 시들어 있는지, 아니면 좀
야고보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아예 죽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금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전전도사님한테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더니 우리 전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게 맞더라고요. 시작은 시작이지. 제가 좋습니다. 전전도사님은 언제나 제 옆에서 저를 긴장시키는 분이에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절반의 믿음은 절반일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절반의 믿음은 그냥 절반이거나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믿음의 경험이 온전한 믿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쪽짜리 믿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26절까지 다 끝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오늘 한 17절까지만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엮어서 두 번째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반쪽짜리 믿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에서 끝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읽다가 오늘 너무 은혜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유튜브 채널 내 영혼의 홈트를 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들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 중에는 우리가 따뜻한 은혜도 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사랑하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따뜻하나 사랑으로 나를 찌르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찌르면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나쁘다가도 금방 풀리잖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딱 찌르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찔렸다는 그 자체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묻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요. 그 예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와 자매 중에 헐벗고 하루 먹을 끼니도 구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당대에 헤어질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어른에게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나갈 땐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에게는 잘 가, 뭐 꺼져,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랑스러운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가라고 하는 거죠. 잘 가. 그처럼 고대의 헤어짐의 인사말은 이거예요. 잘 가세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또 뒷말을 보시면 덥게 하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덥게 하라고 말해준 걸 보면은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따뜻해라 이렇게 말해준다는. 그러니까 덥게 하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춥다는 것이 인지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한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말이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전혀 평안하지 않고 잘 가라고 해도 잘 갈 곳이 제대로 없는 사람, 좀 맘 편히 집에 있으라고 해도 맘 편할 이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공허한 인사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전혀 평안하지 않고 그리고 매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주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이 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사가 될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15절만 좀 똑 떼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 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말이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좀 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떠올려지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또는 주의 기도라고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심오한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용어가 너무도 익숙하고 그들에게 너무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곧바로 어디로 여행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로 쏙 가버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에게 만약에 헐벗고 말이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가정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예를 듣는 순간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이 표현을 쓸 때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중요한 계명도 스쳐 지나가면서 소외된 이들의 상황이 그 말씀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찔리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야고보가 행동 없는 믿음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예로 들었을 때 섬세하게 주기도문의 문구가 그들의 머리를 땅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 마음이 찔린 그들이 표현한 믿음의 행동은 뭐였냐면 공허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나름 거룩한 말씀에 찔림이 와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익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할 정도였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찔릴 때가 있어요. 상황이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 없는 그냥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읽은 말씀과 겹쳐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찔리는 어떤 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겹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요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잔했던 호수와 같은 내 마음에 계속 주님이 돌을 던지면서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잔잔하는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던 내 마음에 계속 뭔가 이 울렁임이 있는 거예요. 술렁거리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술렁임을 안다고요. 그 물결침을 알고 있다고요. 마음에 요동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술렁이는 이 마음에 주님이 일게 한 그 물결을 느끼고 나서 그것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결을 왜 일으켰을까요? 주님께서 잔잔한데 호수와 같은 마음에 돌을 왜 던지셨을까요? 그 물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와 장난치려고 물결을 일으킨 것일까요? 물결은 더 큰 파도를 의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잔잠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가슴이 잠잠할 때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역사도 있죠. 잠잠할 수 있는데 파도처럼 요동치는 나의 불안과 분노를 주님이 은혜로 덮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풍랑 중에 막 요동치는 바다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했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은혜도 있어요. 요동치지 않아도 되는데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찔리는 은혜는 반대의 은혜예요. 어떤 거예요? 요동쳐야 되는데 물결이 일어야 되는데 저 장면을 보고 저 사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요동쳐야 되는데 요동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물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무감각했던 나의 신앙에 주님이 일으킨 물결로 인해서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찔리는 것에 은혜를 받으라고요? 그렇지 않죠.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움직이라. 진짜 우울한 사람은 때로는 완력을 써서 억지로 햇빛을 쬐게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더 손을 딱 끄시는 거예요. 좀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일어나라 하면서 행동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외국인 한 명이 누구냐면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이 튀르키예 사람이 우리랑 이제 막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직업을 구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막 믿음의 교제를 해요. 아주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나라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났어요. 뉴스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 찾아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가족의 그 고향 거기가 막 지진의 완전 그 중앙 센터인 거예요. 근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튀르키예 이 청년이 불안한 거예요. 집에도 전 연락이 잘 안 돼요. 그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봐. 생사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족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잘 다녀와요. 잘 다녀와요. 꼭 생사 확인하고 몸 건강히 잘 지키고 집도 잘 복구하고 돌아와요. 예?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헌금을 보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물어보니까 튀르키예에 어떤 분이 돈을 들고 갔는데 후원할 때가 잘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원단체에다가 주면은 그 돈이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로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 줘야 되고 본인은 그걸 주고 와야 되니까 거기 계속 상주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처를 못 찾아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튀르키예가 완전 마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지진이 난 곳들은. 상황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우리 교회 가족도 보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하다못해 전날 해장국이라도 사주고 갈비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힘내라고 보내는 게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꼭 성금을 모을 겁니다. 꼭 모아서 그 친구의 그 청년의 손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들려주고 그러고 보낼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런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보고 나서 행동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위로와 축복의 겉면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행동이 동반해야 되는 일들이 믿음의 삶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물결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지 않고 찔리는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이 일회성이나 단타로 끝나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삶의 방식 찌들어가지고 나만 챙기는 삶의 방식이 된 그 사람에게 야고보는 거침없이 역시나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립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너의 행동하지 않는 그 신앙은 연약하거나 발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뚜껑을 잘 열어봐라. 아예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센 발언이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와 견주었냐면 시체와 견주었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체의 접촉은 뭘 의미하죠?
제일 부정한 걸요. 가장 부정해요. 그래도 장례를 할 때도 절대로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체가 있는 그 관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관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시체라 이렇게 말해요. 시체다. 걔네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과 공포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그렇게 불결하고 부정해서 손을 대지 않고 사는 내 삶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안에 시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세게 말하는 거죠. 너의 믿음은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불결하다. 이렇게 야고보가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한두 번 실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가 완전히 그 어떤 은혜와 위로와 권면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수만 가지 상황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찌들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가 좀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보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돌리고픈 야고보의 마음을 주님은 성경이 오늘날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과받는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행동 교정까지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우리 머리를 때렸다고 쳐봐요. 목사님 왜 그래요? 머리 또 때려요. 그냥 때리지 마세요. 미안하다. 알았어. 진짜 때리지 말아요. 턱. 기만이죠. 기만.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방금 전에 한 건 사과가 아니라 기만인 거예요. 그렇죠. 사과를 받는 상대가 기대하는 것은 행동이 교정되는 것까지. 그게 사과의 진정성인 것이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미안한 행동을 계속하면 사과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므로 당연히 행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렀으면 그 찔린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당장 행동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완벽하게 교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나름 부강했습니다. 부강했어요. 물론 그 뒤로부터 한 30년 뒤에 완전히 북쪽이 깡그리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몇십 년 뒤에 무너질 이스라엘이 그 몇십 년 전에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이상하죠? 돈이 아주 많았어요. 풍요로웠습니다. 국방과 경제가 탄탄했습니다. 근데 돈은 많았지만 정서와 그들의 정서, 그다음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난잡하고 문란하며 더럽기 시작했어요. 외적인 모습은 럭셔리했지만 내면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잘 되는 거 좋아. 아파트 산 거 좋아. 차 산 거 좋아. 건강한 거 다 좋아. 나 다 좋아. 기뻐 얘들아. 근데 마음이 쓰레기장이야. 그건 안 되잖아. 주님이 막 그의 삶의 방식, 어그러지고 완전히 무너진 삶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막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막 바람핀 아내 비유를 들기도 하시기도 하고, 막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면서 마치 주님 마치 정신분열 환자처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걸 막 달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둔 우리를 향한 찐 고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막 말씀하시다가 굉장히 깊숙한 곳에 담아둔 찐 고백이 하나 드러났는데 무엇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아기를 두 동강 낼 그 재판정 앞에서 진짜 엄마가 어땠다 그랬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했으니 제발 이 아기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불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멸망으로 향하는 북쪽에서, 에브라임은 보통 북쪽 이스라엘을 좀 말하는 별명이기도 해요. 아주 강한 지파, 북쪽 아주 강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강한 지파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서울 사람, 그럼 우리가 서울에 사는 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이 부동산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하나로 우리나라를 다 총칭하기도 하고, 우리 정부 하나로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이런 것처럼 에브라임이라는 강성한 지파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를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꺼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 뭐라고,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니네가 자꾸 그러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의 불붙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불붙는 것 같다. 오늘 야고보처럼 독설도 하고 주님이 돌직구도 날렸지만 하나님 가슴에 있던 그 깊은 곳에 있던 바로 그 마음, 그것은 도끼와 증오, 죄악을 일삼는 우리의 혐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픈 주님의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오물구덩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오물을 휘적휘적대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나오고 너 닦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오물구덩이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모든 죄인을 향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사실 우리에게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다음 주에 제가 혹시나 있을 오해를 좀 없애드리긴 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마음이 불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정신분열 환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화도 냈다가 타일렀다가 축복도 했다가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죽었으니 그러면 나는 그동안 제대로 못 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거고 나는 구워도 남, 이렇게 또 다시 좀 저렴하고 저급한 생각으로 또 가지 않기를 다시금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호소하고 잔잔한 우리의 이 물결의 마음에 돌을 던지고 이 물결을 울렁이게 만드는 주님의 그 깊숙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발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중심과 여러분의 믿음이 닿아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